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살인, 간음, 이혼 이 세 가지를 예로 들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당부하심과 동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의 모순을 고발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구약을 폐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오해이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선언하셨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족쇄로 매두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음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 시대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생생한 예를 제시하시는데요.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의 엄격함을 부각하기 위해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이 과장의 표현들은 그만큼 더 엄중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특히 29절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내 오른눈을 뺄 수가 있지? 이것은 애초에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지키는 게 불가능한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까봐 예수님이 아예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폐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라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또 함축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향한 욕설까지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정도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되어버리니까 순종하기 용이한 수준의 소극적인 계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즉 살인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도 안 되게 축소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러니까 실천 없이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만 이제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이 계명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화해를 미루지 않는 삶이요. 살인죄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과와 보상을 미루지 않는 의인의 삶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당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노여움 자체가 살인 그 자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라가라는 뜻은 이 골린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욕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역시 살인을 행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며 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내가 하는 언행과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르침인 간음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음욕을 품거나 또 비밀스럽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혼인 관계만 침해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의로운 삶으로 인정했습니다. 좀 듣기에 좀 요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시선 둘 곳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이제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해진 이 땅에서 나 자신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 자신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 손쉽게 의인의 반열에 올라 정죄에 앞장서지만 이 이성 간의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쏟지 않고 때로는 너무 관대한 것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9절과 3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빼어내버리라, 찍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의 엄격함을 부각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유혹의 동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패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없으므로 적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28절에 드러나는 솔로몬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다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은 아내를 재산으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제 멋대로 버리지 못하도록 못 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 아내를 버려도 여전히 나는 의롭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개념에 대하여 예수님은 통쾌하게 경종을 울리시는데요.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여성을 재산 취급하며 이 다른 여성을 얻기 위해 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율법으로 아무리 합리화해봤자 간음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죄 없는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사람을 간음한 자로 만드는 큰 범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보다 이혼의 사유가 복잡해진 오늘날 이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남녀의 결혼이 성경과 신앙에 어울리는지 점검하며 순결을 가볍게 여기고 이 이혼을 쉽게 여기는 풍속과 또 기준을 거스르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며 또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과 또 이혼의 유혹에서 늘 꾸준하게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묵상의 시간들이 말씀의 문자에만 매달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신 참 의도를 헤아려서 추구하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임재해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